사도행전의 숨은 제자들 이야기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촛불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수필을 썼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놓아도 그 방에 물은 얼지 않는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운 밤에 내 마음의 그릇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어도 마음의 그릇은 얼지 않는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하나 때문에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촛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살 힘이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얼지 않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얼어붙은 내 마음에 온기가 찾아 들어오고, 꼭 촛불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기를 태우고 남을 비춰주는, 자기 존재보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더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촛불 같은 사람만, 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내 마음은 얼어붙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남을 비춰줄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더 이끌어내서 빛나게 만드는 사람, 이게 촛불 같은 사람입니다. 촛불은 존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촛불은 온몸을 태우면서도 다른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촛불이죠. 오늘 성경에 숨은 제자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굉장히 따뜻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인정을 받게끔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숨어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드는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비추는 해가 없고 자기를 비추는 달이 없듯이 낮에는 비치는 그 해나 밤에 비치는 달도 모두 상대방을 위한 것인 것처럼 바나바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바나바를 36절에 보면 프로필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브로의 레이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나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바나바는 본인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을 하듯이 위로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브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큰 섬이죠.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있는데, 그리고 자신은 12지파 중에 레이지파 사람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분명히 굉장한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자, 바나바가 저기서 이제 요셉, 원래 본명은 요셉이 오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하면 위로의 사람이 온다, 위로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도들도 그렇게 별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또 훨씬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하는 거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삶을 가장 귀하고 가치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흉내낼 수 있다. 이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복음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남아있는 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겼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전쟁에서 죽거나 했던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딱히 어떤 수입원이 없잖아요. 사람들의 헌금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자기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큰 밭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거 저분들을 어려운데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내놨어요. 깜짝 놀란 거죠. 안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움들이 생긴 것이 많은데 이런 거예요. 당시에 공직에 갔던 사람들,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하면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젊은 사람이든 중년이든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당시에 과부들이 굶어 죽게 하지 않게 해서 매일 2렙돈씩 줬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정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 정부와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2렙돈씩 받았는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그것도 끊어집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들 어떻게 못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교회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또 절기가 3번 있지 않습니까? 그 3번에 항상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로마에 있던 사람들,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 마게도냐, 소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6월절이라고 해서 올 수가 없잖아요. 올 수가 없는데 그 3가지 절기 중에 한 번은 왔다 가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한 번은 오순절날 그들이 어느 몇몇 사람들이,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경배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러 왔다가 이 사도행전 2장에 갑자기 강한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난 것, 거기에 구경하러 왔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내들은 공회에서는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기의 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내놓고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도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7절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더니 성경은 그가 산 삶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에 대해서 프로필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딱 바나바에 대해서 한 줄로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 줄을 그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비추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습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위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나의 마음, 나의 결심입니다.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나는 나를 위해 살란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선택이 뭐예요?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이 위로자의 삶은, 바나바의 삶을 주저가면 정확하게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만 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러면서 말로써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이 얼어붙고 찢겨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바나바의 위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실패한 자를 세우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말은 실패한 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를 루즈라고 합니다. 루즈.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은 벌써 끝났다. 그래서 아예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멸시합니다. 저런 버러지 같은 인생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럽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 유소년이었던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 버가에서 그때 문제가 생겼죠. 바울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풍토병. 저지대에 있었던 풍토병이 걸려서 당시에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치유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산지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백두산 같은 산을 수도 없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마가가 보니까 기가 질리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이 바울이 마음에 괘씸한 거예요. 저렇게 사명감이 없는 자를 데리고 함께 선교할 수 없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툰 일이 생기잖아요. 바나바는 어리니까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한 번 더 다시 그를 채워봅시다. 그랬더니 마음에 이러한 가짐 있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딱 제껴놨어요. 그래서 둘이 나눠졌잖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그 실패한 마가를 데리고 그렇게 선교를 딱 갑니다. 처음 갔던 구브로 섬으로 해서 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화에 보면 바나바에게 병이 찾아와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 나이도 좀 훨씬 많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무려 2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생 말년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의 동역자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마가를 이런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가는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자를 찾아내는 위로자였습니다. 잊혀진 자를 찾아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지만 누가 그걸 하냐? 바나바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는데
문제는 그가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가 회심한 것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다메섹에 가 있는 그 회심했는데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당신은 사울이었죠, 안 되겠다 해서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 갑니다. 거기가 신학교였어요. 3년간 거기서 훈련을 받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들춰내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사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자로. 그러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을 때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간첩이다.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딱 잡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체포해서 가려고 하는 간첩이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때에 증명하고 나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제가 이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 개종한 거 맞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랬을 때 몇몇 사람들이, 바나바하고 친한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인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격렬한 저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이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길리기아 다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다소까지 그렇게 고향에 가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겠다 기대감을 갖고 갔겠죠. 그런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또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잊혀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2년, 13년째에 누가 딱 한 사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받았습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수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를 보내자. 바나바가 자기는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건 또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으니까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거기 갔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폭발적인 부흥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주냐면, 너 바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는가를 나중에 수소문을 찾아보니까 고향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다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바나바가 물어서 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다소까지 왔는데 뭐 바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이런 사람 찾고 있는데 혹시 집이 어딘지 아냐고. 그래서 드디어 바울의 집에 갔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사람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제 10년은 12년이 지났으니까, 12년 13년 지났으니까 다 나이가 들었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혹시 바울 맞습니까? 예, 저 맞습니다. 저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13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던 그 사건, 증명하는 사건을 말입니다. 그때 그러세요. 반갑게 맞이하고 그때 왜 찾아온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함께 공동 사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흔쾌히 허락하고 같이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첫 번째입니다. 만일 이때에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저 못 가요. 그 먼 데를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하지만 바나바 때문에 이 바울이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자로 세우고 갔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철저하게 2인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는 촛불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갈았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어떻게 살래?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 빛내게 할 수 있느냐? 칭찬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칭찬거리가 없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칭찬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유명한 문인이었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칭찬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칭찬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남들이 누군가 저 사람을 칭찬했어요.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래 맞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거는 조금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저 사람은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루저니까. 실패자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도 장점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뭐가 하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사를 잘하더라.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단점이 많은데 인사를 잘하는 거. 이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인사를 잘해요. 막 이야기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또 찾아냈어요. 말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단점이 많고 약간 독립적인 기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거 귀한 거다고. 이렇게 자꾸 칭찬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바꾸놓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상적 칭찬은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찾아서 하는 그 칭찬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삶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서 칭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바나바로 살아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을 잘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바나바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나바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큰 상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